말씀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약속과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쉽지는 않지만 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모아놓은 유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남자 부장 집사님께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런 얘기만 하시면 좋겠고 굳이 구약 율법 10계명 이런 거 꼭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건 옛날 구약 시대 때 필요했던 거니까 그런 거 자꾸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1조를 안 빼먹고 예배 안 빠지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반율법주의자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중에 뭐가 맞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를 잘 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이단이 침투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침투를 했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됐거든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유대교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유대주의자라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말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고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거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것이 성경 일부분을 가지고 끼워 맞춘 그들만의 논리이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반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해도 이단이지만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주장해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그리고 그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잘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근거로만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봐라,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이렇게 써있지 않냐. 신천지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펼쳐봐라, 그렇게 써있잖아 라고 하면서 설득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율법이 있지 않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지 않았냐, 이걸 지켜야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대주의자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들은 반대로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버린 자, 저런 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과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뭘 주셨어요? 율법, 즉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너는 무엇을 할지니라, 너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너는 뭐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 너희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지 마라,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등등등, 너희는 뭐뭘 해야 된다,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율법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 또는 그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도처럼 우리에겐 보이는 거죠. 유대주의자는 바울을 향해서 아브라함밖에 모르는 아브라함 빠돌이다, 아브라함 덕후다, 너는 아브라함밖에 모르는 이단이다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모세밖에 모르는 이단이다, 율법밖에 모르는 이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쉽게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한 분과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보자는 한 명이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보자가 두 명이죠. 약속의 중보자인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둘에게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점심 생각이 다르고 또 저녁에 달라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작정했다가 3일 있으면 바뀌고 막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그 입으로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모순되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주셨고 둘 다 모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는 그 둘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전에 있는 21장에 보면 바로 이삭이 내가 얘기한 너에게 준 그 씨, 그 자손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번제는 그 동물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칼로 잘라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백세 얻은 독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돼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거부를 할까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순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관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죽어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모순되는 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도 우리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이 약속과 율법이 놀랍게 사실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아름답게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열변을 토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도 서로 약속을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나온 그 사람의 언약은 유언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언장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다시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유언장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런데 약 400년 혹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430년 뒤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폐한다. 그러니까는 뒤집는다. 앞에 그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준 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있던 약속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이제는 옛날에는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은혜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돌변하셔서 너희가 지키면 해주겠지롱 이라고 말하는 지키면 주지롱이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은 오히려 그 앞에 있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더 강화하고 그 약속을 더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즉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규정과 규칙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선하게 자기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조금 지킬까 말까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말, 악한 행동, 거짓말 그런 거는 어떻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잘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배워서 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은 다릅니까? 어른은 더 하죠.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두꺼운 헌법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조항들이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법들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은 이 정도 죄 지어도 뭐 그 정도밖에 벌을 안 받고 처벌을 안 받는다면 난 죄 지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엉망이 되죠. 그리고 법이 가장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세상은 지옥같이 변합니다. 법이 가장 약해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전쟁이 일어나면 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경찰도 없고 아무도 그 법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덜 와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기사들을 보면 너무도 쉽게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쏴 죽여버리고, 지나가는 보이서 좀 이쁜 것 같으면 잡아서 강간해버리고, 근데 그걸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아무런 이게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을 좋게 보는 낙관론자들은 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 양심에 의해서 서로 지키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잘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사라져 버리면 지옥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 죄를 먼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그 죄를 깨닫고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피를 흘리면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말씀 아까 앞에 보면은 내 자손에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방금 이 읽은 말씀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즉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 때, 이 자손이 복수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단수는 집합적 명사로 모든 자손들을 한 번에 이룰 때 그냥 단수로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섬세하게 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성경에 복수로 쓰지 않고 이 단어를 단수로 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단수로 쓴 이유는 사실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그 자손을 통해 온 만민이 복음을 받을 텐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좋은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다 찬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든 조명을 끄고 칠흑같이 이 우주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별이 환하게 빛나고 이 별 중에 이 태양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더 어둡고 더 캄캄하고 더 깊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는 더 크고 찬란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느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율법을